오늘 또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에도 있는데 그런 겉과 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은 외식하는 거, 형식주의를 말하고 속은 내적인 변화와 그리고 늘 새롭게 되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잔, 무덤, 사람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겉과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잔이 있는데 잔 겉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다 해도 담고 있는 것이 썩은 밥, 썩은 고기, 그리고 사약, 더러운 걸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 겉사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주어도 그러나 그릇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술이면 술그릇, 독이면 사약그릇, 밥이면 밥그릇, 반찬이면 반찬그릇이 되는 것처럼 담고 있는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때에도 그런 이 그릇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는, 그래서 그런 예배 가운데도 번제가 있고 화제는 소와 양으로, 그리고 소제는 떡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 떡을 그릇에 담는데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릇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좀 귀찮으니까 미리 떡을 쪄가지고 두었다가 올려놓으면 그 재물은 받지 않고, 또 뒤집지 않은 전병 한 번 굽고 또 한 번 구워서 올려놔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뒤집지 않은 전병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재탕 나오는 데도 많이 있죠. 식당에 가면. 그래서 먹었던 거 도로 내놓고 그런 데도 있죠. 그러나 거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릇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썩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몸을 경건하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이 그런 부패한 생각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또는 악한 일이라든지 절망과 낙심을 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과 거짓과 헛된 것을 속에 담고 있으면 아무리 그릇을 깨끗하게 해도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은 그거는 좋은 그릇이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 18장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뒤에도 보면 그릇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딱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쭉 가지고 오더니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깨어버리고 다시 새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새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께서 내게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정스러운 것과 또 내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 같았으면은 안을 정결케 하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좋은 것을 담는 그릇.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보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성경 읽고 하다 보면 법궤라고 나오죠. 혹은 언약궤, 정거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궤를 만들었어요. 지금 말하면 뭐 아꼬브 카버넌트 궤, 이런 궤짝을 만들었어요. 근데 궤짝은 만들어지는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아주 좋은 뭐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지 않고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별로 질이 좋고 감 나가는 나무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런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모세 10계명만 안에 들어있었지만은 그핫 자손들이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핫 자손들이 갖다 넣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넣었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 모세 10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리고 풍년이 들어서 먹은 양식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만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가시 같고 희고 둥글고 맛있기가 과자 같았다. 예, 그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그걸 담으다 보니까 먹을 거 없어도 입을 거 없어도 없어서 죽게 되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면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내 피는 생명의 피. 그래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믿음 없이는 못 사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우리의 삶, 아카시아 나무 같은 아주 위대한 사람, 날 때부터 천사 같은 사람, 귀족, 얼마나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귀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늘 있어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었다고 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으면 마음속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번에 먹을 거 없어도 먹게 해주실 거야. 입을 거 없어도 입게 해주실 거야. 죽게 돼도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모세 10계명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져 있는데 10계명같이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계명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했는데 이 계명만 잘 지켜도요 공수처법 안 만들어도 돼요. 법 어기고 거짓으로 지금 법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법을 악용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계명만 잘 지켜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지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만 잘 지켜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속에 담고 있어도 그래도 그분이 귀한 그릇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았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이다. 말씀을 안에 담은 사람은요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니까 내 생각이 복잡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나약해질 때 그때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말씀이 지혜를 주어요. 말씀이 능력을 줘요. 말씀이 큰 권능을 입혀줘요.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별로 전부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났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론이 갖다 놓은 지팡이 나무 잘라가지고 뭐 다 추려버리고 가지도 떨어져 나가고 뭐 그냥 뭐 엿가락같이 삐죽 말랐는데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게 되어도 살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미 돋게 하는 거예요.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시루에 있는 콩나물 같이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요 물을 주면은 다 아래로 빠져나가요. 물이 처음에 보면 콩만 떼글떼글떼글 굴러가지고 요게 뭐가 되겠나. 물은 다 빠져나가지 콩은 그대로 둥글고 있지. 그런데 계속 물을 주면요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요렇게 자라고 있어. 나중에는요 몇 개 안 되던 콩에서 나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콩나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콩나물 시루를 이렇게 넘쳐. 그래서 콩나물 국도 끓여 먹고 콩나물 밥도 해 먹고 콩나물 뭐 여러 가지 나물만 해 먹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전부 콩시루 안에 들은 콩 같아. 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냥 성령의 생수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었는데 가만 보면 다 빠져나간 것 같아. 근데 계속 부어주면 나중에 싹이다. 우미도다. 그래가지고 콩이 나물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 아,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 자라겠구나. 다 빠져나가도 자라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 부활을 말하거든요. 우리 속에 그 법궤를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다. 그거를 법궤 안에 넣고 메고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개 성이 허물어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그릇과 같은데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법궤 같아서 하늘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죽을 때도 살리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한다는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바로 보배로운 질그릇이요. 그것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속에 들은 것이 더러우면 안 되는데 의심 대신에 믿음이 절망 대신에 희망이 죽음 대신에 부활이 내 생각 대신에 말씀이 악령 대신에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분이 바로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보니까 평장한 무덤 같다. 그래서 혹시 뭐 우리나라는 봉 있는 무덤을 쓰다 보니까 무덤에 가는 데마다 이렇게 봉이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근데 외국에 가니까 거의 다 평평한 그런 무덤이에요. 그런데 대리석으로 딱 덮어놓고 거기 가면
뭐 매 어떤 사람은 뭐 3일 만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번 와서 꽃으로 갖다가 단장해 놓고 나무도 심어 놓고 그래요. 그래서 무덤인지 아니면은 뭐 꽃밭인지 이게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잘 해놨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평양한 무덤 위에 보면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정리가 잘 된 어떤 참 초원과 같이 해놨어요. 안에는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가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장하고 이런 분은 좀 다르겠지만 그 당대에는 이렇게 끝에는 꽃도 갖다 놓고 풀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참 아름답게 장식했으나 안에는 송장이 있으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끝에는 우리가 사람 볼 때 그래도 형식주의, 의식주의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털어져 있다. 다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오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속에 극한 절망과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썩는 것들,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믿음과 교회와 세상을 썩게 하는 것들을 다 오늘 제거해버리고 그 안에 옷이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생기와 생명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지금도 여러분이 포말리즘이라고 그런 형식주의가 많아요. 외식주의가 많아요. 오직했으면 디모데에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식은 갖추었고 모양은 갖추었고 성도의 모양 갖췄으나 안에 능력이 없는, 생기가 없는, 사명이 없는, 열정이 없는, 주를 위한 큰 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요 그렇게 겉은 경건한 척해도 안에는 경건이 없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안을 깨끗하게 하고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과 성령과 사명과 순수한 신앙과 열정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형식주의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든 헛된 것을 극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주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능력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젊다고 해서 나는 안 늙을 거다 하지 마세요. 금방 나이가 먹어가고 그 사람은 어째도 늙어갑니다. 어느 날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마에 내천자가 생기고 그리고 어느 날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할 때 나이 많은 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봐요. How old are you? 그러면 don't say. 그렇게 하지 말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얼마나 늙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으면 몇 살이다 답하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How young are you? 얼마나 젊어졌느냐? How old are you가 아니에요. How young are you? 그리고 옷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회색 옷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이 들 것 같은 옷은 안 입어요. 뭘 주로 입느냐면요. 아주 컬러풀한 아주 색깔이 있는. 그래서 나이 많은 80, 90들도요. 영어로 된 거 뉴욕 I love you 이런 거 쓰고 친 거. 그리고 컬러를 탁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오늘도요. 넥타이 여기 저 안에 가운 때문에 다른 이렇게 컬러풀한 걸 다 입고 젊게 보이려고. 네, 아주 그리고 늙었다 소리 안 해요. 늙었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물었어요. 나이 많은 분이 교회 나오는데 How young are you? 나이가 어떻게
젊었습니까? 얼마나 먹습니까? 85인데 그분은 말하기를 30 years old 이래요. 30살이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30살이냐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더 나이 많이 먹고 싶진 않대. 예수님 33세까지 사셨으니까 나는 30살이래. 그래서 every day 30 years old 이러더라고. every year 30 years old. 매년 30살. 그 다음 1년 지나고 또 몇 살이 오고 30살이에요. 그 다음 또 1년 지나고 몇 살이 오고 30살. 근데 젊어. 와, 100세까지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오래 사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김형석 교수라고 있어요. 김형석. 그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요. 100세를 살면서. 내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뭐 그분한테 강의 듣기도 하고 또 그 동생하고 나하고 동기동창이요. 김동석이라고 동생 여동생이 있었어요. 한반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각각이 좀 모시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김형석 교수 100세. 그래서 물었어요. 아이고 100세신데 좀 뭐 힘든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불편한 건 없는데 한 가지만 좀 불편하대. 그래서 뭐냐니까 여자들이 다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는 하나도 불편. 그거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항상 100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젊게 산대요. 병 하나 없어. 자기는 젊게 산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더 성숙해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김동길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 93세예요. 그래서 강남 금식교회에 가서 내가 늘 설교하면 토요일에 그분이 하고 금요일은 내가 하는데 그래서 그분 만날 수 있어서 자주 만나요. 93세인데 나는 늦바람 난 사람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가도 안 간 분인데 늦바람 났나가지고 결혼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젊은 날에는 역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참 가르치고 인기가 있었는데 나이 늙어 갈수록 이제서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졌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부터 그래서 꼭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변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그 사람은 후패한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눈이 흐려져 가는 게 아니라 영안은 밝아지고 몸은 쇠약해 가는데 마음은 젊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새롭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 물으면 젊은 사람도 넓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음만 돼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요 벌써 40입니다. 예, 아이고 이제 뭐 내려놔야지요 뭐. 내일 모레 50인데요. 뭐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10살 땡겨서 먹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뭐 50 몇 살 되면 아이고 벌써 환갑 다 돼가요 이러거든. 땡겨 먹어 나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 먹으세요. 나이를 땡겨 먹지 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요 90대 분은 몇 살이냐 그러면요 여러분께서 30살입니다. 80 먹은 분도 몇 살입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갈렙은요 84세라도 능히 취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땅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개간하고 이래야 내 몸에서 힘을 얻지 이 산지를 해보는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개간해가지고 갈렙이 크게 영광 돌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요 나이 많은 바울은 그러나 나는 젊게 산다. 항상 여러분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갈 뿐만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수 계산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난 나이 들어 못한다 늙어서 못한다 하지 마세요. 저는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요 꼭 공동부모가 나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도 요엘에 말씀한 바가 다락방 오순절에서 역사가 일어났으니 너의 젊은이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요. 내가 말세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새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늙어도 꿈을 꾸고 그렇게 말했어요. 꿈을 꾼다는 것은 밤에 꿈이 많아서 잠이 안 오고 그런 절망과 두려움, 무슨 악몽을 꾸라는 게 아니라 늙어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꾸어라 그런 거예요. 꿈을 꾸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서대문에 그 K교회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이흥렬이라고 하는 우리 아동 그런 노래 같은 거 많이 짓고 그 형님이 거기에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와서 저 가운데 좀 앉아가지고요 그 신목사님이라고 있었어. 그 신목사님 설교하면요 그냥 와가지고 병든다처럼 줘라. 그래서 나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아이고 저분은 머리가 하얘서 그런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왜 교회 오면 저렇게 졸고 앉아 있어.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내가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앞으로 탁 오더니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그 난로가 있어가지고 난로인데 그 고구마 이제 얼려놓고 구워 먹고 막 그러는데 거기 먹는데 거기 오시더니 할 말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오더니 그러더래.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딱 주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내가 널 쓰겠다 그러고 천사가 왜 자고 있느냐고 그냥 등짝을 한번 탁 때리고 가버렸대요. 꿈에 그러고 나서는요 가운데 앉았는데 조금 졸라고 하면 천사 손이 와가지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고 때린다. 그걸 번쩍번쩍 자기가 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말하면 또 성가대원이 없으니까 또 성가대 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먼저 넣은 거 짚어서 속단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좋고. 근데 80 노인인데요 머리가 하얘. 근데 자기는 꿈을 꿨대. 성가대에 올라갈 꿈 꿨대. 80 노인이요. 미국에는 거의 다 7, 80 된 분들이 성가대원이 많습니다. 한번 텔레비전만 한번 보세요. 나이 많아도 나는 못해. 이제 손 놓았어. 젊은 사람들이 하지 뭐 아니야. 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전도도 나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도 나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 큰 교훈을 주었는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는 손에 든 도구와 같아서 칼과 같아서 달하는 질지언정 자꾸 쓰면 달하는 질지언정 녹슬게는 안 하겠다. 내 몸을 가만히 두면 녹슬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전도를 하든 주의 일하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만큼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분도 젊다고 해도요 금방 늙어버려요. 꼭 여러분께서 늙는다. 그 사람은 후패예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성가들도 또 노인이 나오시는데 우리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성가대가 붕이 돼버리더라고. 그러고는 어느 날 보는데 한 3, 40명이 성도들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요? 하고 전부 다 놀래버려서 그 신목사님이란 분하고 교회에서 다 놀래버려서 저희가 노인장에 가는데 그전에는 같이 가서 장기도 두고 핫도도 치고 뭐 고스톱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늙어서 결실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주께 쓰임을 받아야지 해가지고요 막 전도를 했더니 3, 40명 경로당에 가가지고 노인정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니죠. 기도 못하는 게 아니죠. 찬양 못하는 게 아니죠. 주의 일 못하는 게 아니죠. 헌신 못하는 게 아니죠. 늙어도 꿈을 꾸고 녹슬지 말고 달아질지언정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은 우패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도 나이 많은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자꾸 나처럼 나이 많다 하지 마라.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가지고 해도 성령이 내게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그래서 디모데 전서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부유하고 경건치 않는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고, 모양만 갖춘 신앙생활에 돌아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됨으로 시작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기도함으로 다시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서 후기를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종이 된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의 끝까지 선교를 따라간 분은, 복음을 도운 분은 의사 누가와 바로 디모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나 의사 누가와 디모데는 끝까지, 다시 말하면 후반부의 경기를 더 잘 뛰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이 후패한다고 마음이 늙으면 육체가 늙고, 육체가 늙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 여러분께서 영광 돌릴 일이 다 가려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지 뭔지 시작한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이, 내 속사람이 내적으로 내가 새로워져서 육체도 새로워지고 인간관계도 새로워지고 사역도 새로워지고 사명도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의 겉은 깨끗하게 하도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들어있어서는 안 되며, 평장한 무덤 같아서 맛 겉에는 꽃이 있고 나무가 있으나 안에는 썩은 송장이라. 하나님이여,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열정으로 다시 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배로운 질거듯 갖게 하여 주셔서 이니 쉼이 큰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음도 우리에게 유익하여 우리를 구원하거늘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 후패에도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믿음으로 생활에 접목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새청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 위에 주의 도우심과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